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앉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은총을 여전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사에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오늘의 어려움을 주심을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한 이날을 기념하여 정려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더욱더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참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러 정황과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어진 삶의 현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31년째 되는 그러한 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주일을 31번째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도 역시 31번씩이나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2022년도에 생각을 할 때에 과연 이 종려주일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금방 말씀에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밑에다 깔고 양탄자 대신에, 그리고 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그냥 흔들면서 예수님 좌우편에서 막 흔들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쳐 외치는데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아주 환영을 대단하게 해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환영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백성들의 생각은 아주 기쁜 것은 함께하나 그러나 상상하는 것은 다른 동상이몽을 가지고 맞이하고 또한 입성하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어떤 목적에서 오셨느냐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생각해 보세요. 타면은 그 힘 있는 애미 되는 그러한 건장한 나귀를 탈 것이지, 그 우스꽝스럽게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 그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보통으로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자체가 메시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눈치를 채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일부러 그렇게 묘사하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눈치를 채고 바로 그 즉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생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께서 능력도 행하고 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독립투사, 바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아가서 다윗 시대처럼, 옛 다윗 시대의 최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처럼 나라를 부국강병이 되게 해서 오히려 다윗 시대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정도로 나라가 회복되고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도 호산나, 구원이라는 뜻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할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영생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의도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구상하는데, 근데 일반 백성들은 땅의 것을,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목적하여 내려오셨건만 뭐냐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땅의 생각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온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혹여 땅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왜 나가니? 그러면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무슨 문제가 없어져. 이러면서 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데 바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이 실제로 경험하는 사실 중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참 가진 것이 없을 때와 가진 것이 있어질 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복된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이 있을 때는 말이죠, 오히려 사람이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물론 마음은 정말 가진 것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받았을 때는 작게, 또 점점 더 크게 받았을 때는 점점 더 비례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목회를 하지만, 근데 참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큰 차를 타면 내가 굉장히 지위가 높아진 것 마냥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언행 심사,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에 참으로 정말 동상이몽의 현장처럼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각에 채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성전에 성전에 들어오셔갖고는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얘기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성전에 갔을 때 헌금해야 되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화를 갖다가 그냥 하나를 땡강 넣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뭐냐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말을 은화로 바꾸면 개수가 여러 개 되고, 은화를 동전으로 바꾸게 되면 또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또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처럼 저렇게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거기에 저런 헌금통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헌금통에다가 그 동전을 갖다 탁 넣으면 소리가 그냥 철컹 그냥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헌금 많이 하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참 그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예배당 앞에 돈 바꿔주는 사람이 업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재물은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갖고 오라는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키우는 짐승 중에서 그 중에서 첫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 중에서도 뭐냐면 정말 이 아주 성결하고 순결한 그러한 짐승을 준비해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형식적이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풍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뭐냐면 아예 갖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뭐냐면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돈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죠?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니까 예배당 앞이 완전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돈 바꾸는 자의 그 돈을 엎으시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보통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멱살 잡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서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행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찌됐든 성전되게 한 데 있어서 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그러한 그 세상적인 생각, 형식주의 이런 것들은 다 청소를 해버려야 된다. 인본주의 청소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청소하시고는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바로 온갖 뭐냐면 세상 이해관계에 맺혀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냥 성전을 그렇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도라고 소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전을 정말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건물을 갖다가 무시하려고 하는 풍조, 이런 풍조가 현대 기독교 사회에 있어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의 이 구약 성경 대부분이 다 주제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으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가장 주제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렇게 아끼지 않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나요? 선물을 갖다 드리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떠하면 또한 그의 행실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여러분 아끼는 만큼, 또 이 성전을 섬기는 만큼, 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만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어떠한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고, 신앙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참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에 힘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 왜 힘드냐니까, 내가 좀 좋을 때 좀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필이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 말이죠,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주셔가지고 막 역사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시는 그러한 시기인가 봐요. 오히려 이단들은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을,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락하고 그쪽으로 쭉 간다는. 그 이단들이 왜 그렇게 그 극성을 부리고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 이런 거를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 때에, 그럴 때에 제대로 된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이죠. 어찌됐든 이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풍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전, 보이는 성전의 중요성 여러분 인식하고, 또 고린도에서 보게 되면 진짜 성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예배당에 성령이 계셔야 예배당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놓게 되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 저문을 들고 딱 들어왔을 때에 뭔가 영성이 느껴지면서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삼각산에 가서 자주 기도를 하고, 기도원마다 쫓아다니면서 함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죠, 이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자주 기도하던 것, 응답을 자주 받는 것,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안 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는요 너무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자리가
그 자리가요. 물론 그런 자리가 꼭 있는 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선배의 그 교우들이 먼저 기도해 놓은 자리 보면 뭔가 달라요. 여러분, 기도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저기 놀러 가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뭐냐니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도 해주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시편 84편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얼마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곳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대요. 성전 문지기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출석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엄청난 도움을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싫든 좋든 그 자리를 파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딱 왔을 때에 은하니까 힘을 얻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같은 그러한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냐면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다 낭망하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면서 흩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 흩는 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딱 있게 되면 모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없게 되면 흩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라.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파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못해, 누가 영향받을까 이런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건 도와줄 수 없어도 내가 내 자리 지키고 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이 누굴 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뭐냐면 큰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그 교회, 주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어쨌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이 사실 사모님 이도화 집사님, 이도화 권사님, 또 우정미 집사님 요렇게 나오는데 가끔가다 이제 한나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차를 끌고 대신리까지 왜 내가 그 정확한 시간에 4시 30분이면 착 나갑니다.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3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땡 하면 가는 거예요. 왜? 그 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거의 정확하게 도착해야 이도화 권사님의 마음이 요 시간 되면 오니까 확실하니까 이래서 빠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몸이 안 피곤할까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나마 이도화 권사님 안 나오면 새벽 예배가 이게 끊어질까 봐. 이런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새벽 예배가 없어져? 수요 예배가 없어져?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온전할 줄 아세요? 성도들이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는데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호산나 하는 소리를 막 그냥 어린이들이 막 떠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뭐 애들이 뭐 뜻을 알고 얘기하겠어요. 막 그냥 그 호산나 호산나 이러니까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어른들이 그러니까 막 따라했겠지. 그랬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14절에서 17절 읽어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세상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서기관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학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요. 대제사장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기독교를 말하면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하니까 그러면 개교회로 말한다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니까 호산나 하면서 애들이 막 떠드니까 뭐 했다 그래요? 노했다 그래요. 노한 게 뭐예요? 화냈다 이거요.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받들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니까 철없는 아이들이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적용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뜻은 몰라도 그게 맞는 얘기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만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화냈대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냐 말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오늘부터 이제 최후의 이제 그 구원에 완성시키는 그러한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정리를 아주 잘 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썼는데 다 하다 보니까 글씨가 매우 작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냐니까 여러분이 돋보기를 부서라도 뭐냐니까 이거를 보면서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한번 크게 보면 말이죠.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이다.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이다. 수요일 날은 안식일 날이다. 목요일 날은 예비의 날이다. 금요일 날은 고난의 날이다. 토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다. 무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 날은 부활주일이다.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들이 그 새벽에 이렇게 그 예수님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그들의 그 공적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날 그런 기념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 정말 내 신앙을 그동안 뒤처진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그 마리아들이 등불을 들고 갔던 것처럼 우리는 촛불을 들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한번 재현해 보는 거예요. 재현해 보는 거지만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이 표출된 거죠. 여러분 졸려워도요. 그날 하루 좀 졸려오세요. 그리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도 그날 하루 피곤하시고 새벽에 우리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부활을 맞이하듯이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난의 일주일 어떻게 보내실래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시고 이 고난의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정말 다른 날은 몰라도 이렇게 특별이라는 것은 그 주간에만 해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우리 정말 이 무너진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꿈꾸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고 싶습니다. 참으로 생각해서 뭔가 바꿀 게 있다면 스스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종려주일 의미, 고난주간의 의미, 부활절의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의미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끌어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